우리가 요한복음 27장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참 간구하는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갈망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이 무엇인가,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은 영생을 주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려고.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를 주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증거하지요. 또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래서 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 자기 원하는 자들을 영생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시인할 때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라고 말하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영생, 영원한 생명, 내 영이 산다,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영이 생명을 얻었다, 내 영을 살리는 생명,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다. 내 영을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서에 보면 산영, 그래서 산영, 살리는 영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리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을 살리는 영이 들어왔어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영이 생명을 얻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럼 누가 과연 이 영생을 얻느냐? 영생이 뭐냐 하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한 분이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오늘날 교회사가 존재하는 동안에 계속 이단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하나란 이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렇게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세요.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 때는 아버지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아버지가 정말 계심을 나타내시로 세상의 본체를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은 아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셨다. 독생자가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모든 자들 속에 역사에 가는 이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십니다. 이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렇게 창세 전부터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면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제가 나무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무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 쉬워요. 나무가 우리가 줄기, 가지, 잎이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나무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한 나무로 하잖아요. 한 나무. 이걸 세 그루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한 그루 나무예요. 그 나무가 줄기, 가지, 잎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 할 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했어요. 참 하나님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는 소린가 보다.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분임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서부터 아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지금 계속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저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음을 압니다. 저들은 아버지께로 나왔음을 믿었습니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죠. 그렇게 믿을 때의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낼 때에 영생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야 그분의 소리가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에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니까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존재하시는 이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신 이 하나님이었는데 이렇게 계셔야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 아들이. 지금 그래서 그의 보내신 자, 이 예수. 여기 그분이 여기 보냈어요. 여기 계신 이 한 분이신 이 하나님에게서 아들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아버지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아들이 나왔으니까 아버지 이런 거지요. 아들이 나오면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걸 꼭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한 분에게서 아들이 나올 수 있고 성령님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잘못 알아서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없대요. 저기 하나님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주님은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아버지인데 그럼 자기 아버지가 아들로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지방교회 같은 경우도 거기는 그 삼일 하나님 그래요. 거기는 삼일체가 아니고 삼일 하나님. 이 세 분 같지만 한 분이다. 이게 삼일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아들 되고 아들이 성령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돼버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꾸로 지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생각이요. 이렇게 좀 잘못 삐끗해지면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논리를, 그 삼일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오니까 아버지 없어요. 그럼 아들이 다시 성령으로 오니까 아들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도 없고 내가 하나님 되어버린 거죠.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게 삼일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뭐가 우리가 잘못돼서 이단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렇게 돼버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로 왔어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성령이 다 한 분이니까 여기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자기한테 기도했대요. 자기 아버지니까. 그러면 누가 죽었느냐 하니까 육신을 입고 온 육신만 죽었대요. 자기는 하나님은 안 죽고. 이상한 논리를 펼쳐요. 이게 안 맞으면 자꾸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걸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빈 껍데기가 죽어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되어서 자기 피를 쏟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입고 온 육체만 죽고 하나님 뿅 사라져버리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이상한 논리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이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하나님.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나무 설명했잖아요. 그죠? 줄기, 가지, 잎. 요걸 한 그루 나무 하듯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렇게 계시는 분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아무것도 긁어치는 게 없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가지고 이 성령을 받아서 보내준다. 다 맞잖아요. 그럼 성령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뭐 삼위일체니 뭐냐 아무 말 필요 없어요. 이 문제가 이게 딱 정리가 안 되고 나니까 자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 만들어내고 저 말 만들어내고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을 칭할 때 이걸 여호와라고 칭했어요. 이렇게 계시는 분을 여호와라고 칭한 거예요. 여호와는 이거 아버지만 칭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신, 이게 다 스스로 계신 한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그래서 예수님들 보세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 이렇게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칭했습니다. 스스로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들이 오고 나니까 이분이 지금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칭해지는 것이 예수예요.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거기서 아들이 세상에 오시고 나니까 구원이시구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세상에 아버지가 나오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구원이신 걸 목격한 자가 영생 얻는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다음에 성령이 오셔서는 뭘 증거하냐면 세상에 오셨던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전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아들이 오고 난 다음에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구원이시구나. 그다음에 성령이 오셔서는 이 예수님이 오시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시다는 이야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또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증거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 영생 얻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어올 때에 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네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면 사람의 소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들 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생명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영을 살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은 이제 뭐잖아?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계속 제자들 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중에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말한다.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다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하늘을 우러서 정말 자기 때가 이제 다 됐음을 이제 보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느냐?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다 했잖아요.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이제 오르게 하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직 만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안 갔다. 영화롭게 아직 되지 못했다는 말 하잖아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들에게 영생 주는 이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갈 때가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 주시려고 지금까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나는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행하신 거예요.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아버지가 네가 죽어야만이 인생들이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러 왔다.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려면 반드시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 일을 하라고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영생 주게 하려고. 영생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얻어야 돼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란 말을 자꾸 이게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하니까 막연해지는 거예요. 영생은 내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의 생명이 풍성해져요. 충만해집니다. 내 영의 생명이 풍성할수록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과 사망,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은 사라지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칭해서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칭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주님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생명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죠. 이게 우리가 말씀을 외면해버리면 생명 없어요. 그걸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시지 않으면 생명 없고 마시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받아 먹으면 생명이 있고 받아 먹지 않으면 생명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 우린 이 사실을 진짜 좀 실감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면 생명이 있어요. 내 영을 살리는 게 영생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영생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영혼이 살죠. 내 영이 살아야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사는 생명, 내 영을 살리는 생명, 이게 영생이다. 뭘로 살릴 것이냐? 받아 먹으라, 마시라 뭐 하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우리가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 먹어야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12장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보세요. 성경 분명히 똑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오늘 여기 17장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 그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내 말 들은 게 아니라 아버지 말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저들이 아버지의 말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이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아주 간단히 쉽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생이 뭐냐? 아버지 명령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12장 보십시오. 우리 12장에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 안다?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6장 6절을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영생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 명령을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담겨지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을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알겠죠? 너희도 가렸느냐? 아니요,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실제로 내 영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십시다.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말하는, 잘됨같이, 잘되는 것은 어떻게 잘 될 수 있느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신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말은 당신 안에 아버지의 명령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내가 다 이루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나를 영화롭게 가옵소서. 이제 다 마쳤으니 마지막이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는 하늘 보좌에 오르게 해주세요. 이거지 마지막.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셔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예비되는 겁니다.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러 갔다니까 옛날 분강사님들 있죠. 집 짓고 있다고. 집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천국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거예요.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아이고 또 믿었네 빨리 집 짓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게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에 오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주님이 천국 보좌에 오르셔야 이젠 천국이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지금 내 있는 곳에 저들도 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이들이 다 천국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이 역사를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신 말씀은 집 지으러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보좌에 딱 앉는 순간에 천국은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딱 예비되니 성령이 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영생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그분이 애타게 원하시고 갈망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가시면서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그분이 가장 원하실까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주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7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적어도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줄 발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하나님께 또 나왔다는 얘기, 아버지께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적어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요 말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나니 이렇게죠. 이게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보존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신앙이 사라져버리지 않고 보존되기를. 지금 주님이 이들을 놓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착잡하지요. 지금 자기 하나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다 따라왔잖아요.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가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자꾸 싸울까 봐 걱정이 됐나 봐 이게. 그래서 하나 되게. 그래서 주님이 앞에서도 계속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속 이 말을 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건 전부 아주 여기서 한 사람 데려오고 저기서 한 사람 데려오고 오니까 뭐 완전히 막 성격이 우락부락 하잖아요. 베드로 같이 막 우락부락 하거든요. 이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지 못할 정도로. 또 그 주님 따르면서 야 누가 주님 오른팔 되냐 왼팔 되냐 이것 가지고도 막 싸우고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주님 마음에 안 놓인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이 좀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참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무엇으로 하느냐? 결국은 성령으로 하시는 거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존해서 저들이 다 하나 되게 하나가 안 되면 깨트려져 버리잖아요. 깨트려져 버리면 뭐 주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보존해 달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정말 보존되기 원해요. 서로가 다 엇갈려지고 서로가 이게 깨트려지고 이게 아니라 진짜 서로가 하나 된 서로가 감싸-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아버지 이름이 뭐냐는 사실을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요. 자, 12절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지금 담겨진 이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아버지는 본래 예수였는데 요거라고 말씀하신 건 그분이 구원이심을 드디어 발견하는 순간의 영생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는데요. 이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는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소원이에요. 한 사람도 이 멸망하는 건 멸망의 자식들만 멸망하지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죠. 우리도 이 동일한 마음을 베드로도 이 말을 했잖아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자가 있다면 멸망할 자들이나 멸망하지 이들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해주세요 이거지요. 그게 주님의 애타는 마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망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코 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내가 지금 미리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훗날 그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정말 주님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겠어. 그렇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제자들 이 말 들었을 때 이 사실이 자기들 속에서 경험되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어. 이것이었구나. 이거 이렇게 주님은 항상 그런 걸 원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도 그렇게 돼야 돼. 항상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다 발견하게 할 때, 이것이구나.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기쁨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딱 들려준 겁니다. 언젠간 네가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해서 네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제자들 듣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애타하는 것,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은 훗날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지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건 아버지 말씀을 준 거예요. 아버지 명령이 영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 말씀을 계속 저희에게 줬습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게 적어도 세상에서는 이들이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자꾸 미워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놓고 이들만 놓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다시 또 말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참 이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기다려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데려가 버리지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보존시켜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데려가면 안 되지. 에녹처럼 후딱 데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데려가라는 게 아니고 세상이 미워하니까 데려가 보십시오. 나와 같이 데려가 버리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주께서 보존해 주세요.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참 보존되기를 얼마나 애타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지금 두 번째도 역시 이렇게 미워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빠질 수 있잖아요. 이게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세요 하는 게 계속 자기의 사람들이 끝까지 보존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도 보면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 하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망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은 이런 주님의 애타는 갈망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금 보존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진리입니다. 진리.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편에서도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 길에 등불이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아니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사망의 세력들이 덤빌 수 없어요. 거룩해져야.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란 말은 우리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번역된 거지 원래는 더러운 영이란 뜻이에요. 아주 더러운 영. 이게 더러운 항상 귀신을 섬기는 곳에 가면 다 더러운 모습들이에요. 깨끗한 모습이 없어요. 깨끗한 귀신 없어요? 더러운 곳. 이게 더러운 영. 속된 말하면 똥 같은 영들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알세불령은 똥집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똥 같은 귀신아 이 소리예요. 그렇게 취급다. 그러니까 이 귀신 나온다 하는 것은 다 음침하고 막 그냥 뭐가 으슥거리고 뭐였는 귀신 나올 것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그런 영입니다. 더러운 영들 말이요.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진 곳에는 그들이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게 보존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진리로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세상에 저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정말 죄가 없으신 자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요. 그럴 때에 이들을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저들을 거룩하게 하겠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거룩하게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가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다 말했잖아요. 지금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의 피라야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나도 그렇게 합니다. 요 말이지요. 또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또 이제 이들을 통해서 지금 보냈으니까 이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 이들의 말 듣고 지금 믿는 자, 이들을 또 보존해 주기를 내가 원하는 겁니다. 지금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이 다 보존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저희 말을 듣고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이라야 보존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무 때나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들 말 듣고 지금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보존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만 네가 복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보존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속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안 된 이상은 깨트려 버리고 마니까 어떻게든 믿는 자들이 자꾸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깨트리고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건 이건 사탄 짓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잖아요. 이건 깨트리는 것은 이건 사탄 짓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계속 하나가 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세상이 보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겠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세상이 함부로 못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세상이 두려워하겠지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움직일 때에 그분의 사심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증거들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자,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보세요.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오게 해주세요. 마침내는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셔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작정하셨던 이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우리도 앉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천국 들어가기까지, 지금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와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 보좌에 앉으신 역사 저들로 마침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고서 드디어 그들이 찬송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마침내 요 말이 그들이 이루어진 소리예요. 지금 찬송의 소리예요.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저분으로부터 모든 게 구원되어졌구나. 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 그게 바로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말을 내놓는 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와 같이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맞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을 좀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어떻게? 이것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그들 안에서 그 하는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보존되고 지켜줄 수 있겠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 알겠죠? 하나 되게 해달라. 우리도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존해달라. 어떻게 하든지 보존해 주세요. 이들이 끊임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얼마만큼 한 사람도 망할 자가 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이 그럴만 하겠죠. 정말 그 피를 쏟아내서 우리를 살렸는데 망할 자가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망하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망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간절한 소망.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 속에 분명하게 확증돼서 보존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는 이 증거를 가지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마침내 천국에 앉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애타하시는 바로 그 제자들, 주님이 이런 모습들로 세상에 살기를 기대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애타는 심정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망할 자가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가 보존되어져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람들인 것이 세상 앞에 나타나지고 보여줄 수 있는 이 거룩한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애타는 갈망의 기도 속에서 오늘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처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망할 자가 없는 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갈망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담겨지기를 원합니다.